세 가지의 삼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 행악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바리새적 성도를 묘사한 글입니다. 그 당시에 개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어떤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팔자보다 훨씬 나은 개도 있지요. 이렇게 개를 혐오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개체수가 많아지고 또 이제 약한 놈들은 지들끼리 뭉쳐 다니잖아요. 개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문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도 혐오하는 개,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손할례당이라고, 그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을 계속 강조하고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도 여러 번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성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빗대어서 오늘 바울은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좋은 거지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놨었던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취지가 점점 불어나서 심지어는 이것들을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도저히 감당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으로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봤으면,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가해야 할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할례파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 아주 오래됐지만 제 머릿속에 참 각인이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허구많은 것 중에 할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물론 남자에게 해당되지만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표피를 제거하게 했을까? 왜 그곳에 표시를 하게 했을까? 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한번 볼 수밖에 없고 보게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잘라내는 것,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지요. 오늘 여기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표피를 제거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나 조금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성령으로 봉사하다 할 때 이 봉사는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나라 말로 떠올리면 무보수로 뭔가 내지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우리는 이제 봉사로 딱 떠올리긴 하는데, 이거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좀 더 종교적인 경의를 표한만 예배의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친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예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 이인에 해당하는 and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금 더 거친 말로 표현하면 예수로 자랑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단수가 그러니까 예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봉사하라, 예배하라가 아니라 그냥 섬겨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는 올 수 있지요. 인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딱 뭔가 가닥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슬기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건 시작도 마지막도 누가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칭찬받기 좋아하시는 분 같고요. 이것을 좀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나의 노력, 물론 나의 노력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칭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점과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스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좀 그 금수저를 조금 누릴 법도 한데 바울은 마치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마냥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에 열정과 거기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만큼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도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완벽하고 그 태생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삶 가운데서 열심히 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혈통과 지파와 지식과 인간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래서 누군가는 와 부럽다 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끔 영화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최면에 걸리거나 아니면 마법, 내지는 귀신을 홀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양파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사과입니다 라고 먹으면 아그작 되게 열심히 먹죠. 마늘을 밤입니다 라고 먹으면, 저 또 마늘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생마늘을 통마늘을 통해서 이렇게 아그작 먹기는 참 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찌나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보면 귀신에게 홀려서 이렇게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구중궁궐인 것 마냥 이제 살아가는 사람의 주인공의 모습이 영화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떠한가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워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그것들,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참 매력적인 것들이거든요. 그 태생부터 나온 금수저와 같은 삶, 열심히 살고 있는 삶, 물론 다른 것에 열심히 삶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일을 보고 볼일 본 그 내용물을 보면서 가만히 잠잠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날에 그가 이르게 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저버리지 못하고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그 개, 행악자, 솔 할례당처럼 너희가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종교적 열심에 우리는 참 목을 매기도 하고요. 혹은 배설물로 당연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 가운데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은, 나의 의는 나에게로부터는 절대 의가 생성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붙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접붙여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져서 접붙여져서 그 쓸데없는 가지들이 아니라 온전한 가지가, 온전한 포도나무에 우리라는 그 가지를 딱 잘 달라붙어 있어서 배설물은 배설물로 여기고 고상한 것은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나의 육체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 율법들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배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묻히면서도 이것이 고상하다라고 나는 여겨져 있지 않습니까?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물 밖으로, 하수구로 보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설물은 배설물로 여기고 고상한 것은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돌아가달라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게 기도해야 할 그것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